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리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습니다.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페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못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수행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도로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수행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설교하기 어려운 것은 헌금에 관련된 설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헌금과 관련된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기쁨으로 11절을 바친 그러한 일이 있고요. 또 야곱이 베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11절을 바치겠다고 약속한 일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헌금한 그런 일을 볼 수 있어요. 또 왕권이 확립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사한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린 그러한 일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께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담는 향유를 부어드려서 오늘까지도 기념이 되는 오늘까지도 교회에 향기를 품어내는 베다니 마리아에 대한 헌신도 있습니다. 저는 1977년 5월에 초월금 67,500원을 받았는데 그때 11절을 6,750원을 드렸는지 7,000원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헌금을 드린 기쁨이 생생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2절과 3절처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말씀이고 이어서 두 번째 주어진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드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특히 관계가 악화됐을 때 헌금에 대한 말씀 하지 않으시죠. 사실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은 25장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거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임하셔서 그들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바쁠사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로 인해서 관계가 악화됐죠. 그러니 당연히 성막을 세우는 일도 그에 따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일도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고 보니 모세의 말씀하신 성막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하시게 된 것이고 그 첫 단추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거룩한 부담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성막에 대한 양식과 설계도를 주셨거든요. 그러나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각종 재료는 백성들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십니까? 모두가 다 친히 준비할 수 있으셨어요. 또 직접 만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인 봉헌을 통해서 재료를 마련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감동 주셔서 슬기로운 자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4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주인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삼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신 거죠. 우리에게 맡기신 거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 부역, 소유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도록. 12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렇죠. 그동안 한 번도 받지 못한 품삯을 드디어 마지막에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떠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일제제도 아직도 못 받고 문제가 되잖아. 정말 아니 옛날에 그런 건 역사이 사실 정말 너무 아픈 사실이지만 잘못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걸 계속해서 안 하고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못된 심보를 볼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보물들을 각종 귀한 것들을 지닐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중에 정말가를 드리라고 하신 거죠. 그것도 강제적으로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악마하고 주님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들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분량의 물질이 아니라 내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있는 겁니다. 그게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것을 알고 주님께 겸손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아직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드리는 걸 모른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드림의 부분에서 뭐 100%는 아니라도 자유할 수 있게 되죠. 이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죠. 미국 아리조나 주에 어느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이제 그 11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딸의 저금 통해서 1센트를 꺼내서 1년을 쭉 늘어놨어요. 1센트짜리. 그리고 이제 9센트를 다 이렇게 따로 놓고 1센트를 따로 놓고. 그런데 1센트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일 거라고. 이거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때 이 소녀가 나머지 9센트를 보고 그리고 홀로 쓸쓸히 있는 1센트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불쌍한 하나님. 하나님 결국 하나뿐이 하나님께 없다고. 하나님 불쌍하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 약자나 물질적인 거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은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4절 나오는 가난한 과부. 정말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떤 말씀을 들었죠? 주님께로부터 내가 참으로 내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정말 뭐 일반 사람들이 드리는 특히 부자가 드리는 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작은 거. 우리가 드리는 만약에 1,000원짜리 아니 그것도 못해서 500원짜리 100원짜리 드린다면 아이고 그거 가지고 무슨. 그런데 주님께서는 헌금량이 많고 큰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평가하신 거죠. 여러분 적게 번 사람은 적은 대로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번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무조건 많이 바치라 무작정 먹는 것도 바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물론 희한한 교도 있어요. 옛날 구미 등대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500만 원 빚을 내가지고 어디 도와줬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건 강제적인 아니죠. 자원해서 자기들이 한 것이니까 그 뭐랄 것도 없죠. 좀 희한한 교인이 있어요. 없어도 정말 도와줄 때는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또 화재 났을 때 저를 불러다가 100만 원 또 헌금해서 손에 쥐어줘서 이제 돌아오게 해주기도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자기 속에 중에서 얼마를 바치라고 하신 거죠. 그러므로 사실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집비들게 상비들게 그냥 가서 잡아오면 되지 않나요? 사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명한 미국의 재벌적 록펠러가 한 말이 있어요. 만일 내가 가난한 소년이었을 때 내가 11조 드리는 일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수백만 달러의 11조를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많이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11조를 바치는 위해서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 직원들을 여러 명 고용해가지고 11조 계산했는데 근데 어릴 때 그걸 배우지 않았으면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물질의 시험이죠. 근데 마태복음 4장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물질 문제로 시험하죠.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비록 두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런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단호히 본수박의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일할 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때, 그 본래 물질의 아름다운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인품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유의할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죠? 기쁨, 그렇죠? 자원함 드리는데 기쁨 마음으로 내는 자. 35장에 보면 마음에 원한 남녀,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되는 거죠. 즉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볼 수 있어요. 물질보다 먼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드릴 때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십시오. 그 이전에 이 물질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그 마음도 받아주시옵소서.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뭔가 부족해가지고 나에게 예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 원하셔서 내 마음을 찾아오는 예물을 바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마음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넘어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넣은 기념교회당을 크게 짓고 싶었던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희한하게도 아무에게도 건축한 거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래야 후대에 이 거대한 교회가 자기가 지은 교회로 영원히 남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드디어 건축이 완공됐습니다. 물론 머릿속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주 이상한 꿈을 연달아 3번이나 꿨습니다. 꿈에 한 천사가 나타나고 자기 이름을 지우고 그 위에 한 가난한 과부의 이름을 새겨놓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늘사에서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이름이 이르되 그 과부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왕 앞에 물려나왔죠. 왕은 막 호통을 치면서 도대체 내가 뭘 했느냐? 이 과부가 막 벌벌 떨면서 거거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헌금을 못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겠습니까? 교회당 건축 현장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군사를 다 이렇게 배치해 두셨는데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너무도 이 건축에 동참하고 싶었어. 벽돌을 나르는 말들에게 건축 더미를 주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어. 건축자를 시켜서 그 머리털에서 자기 이름을 긁어내고 그 과부의 이름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려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한두 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은 무뎌지니까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해요. 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의 마음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은 집에서부터 준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물을 줄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준다면 그게 어떤 것이 되겠어요? 선물일까요? 뇌물 같은 선물도 있어요. 뭘 바라고. 만약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다면 하나님 이거 드리니까 뭐뭐 해주세요. 거래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뇌물 같은 헌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수해서 드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새신자를 위해서 교회 나왔는데 그분이 예배를 마치고 이러다는 거예요. 권사님, 나 오늘 실수했어요. 아니, 무슨 실수했습니까? 사실 내 헌금 시간에 1,000원짜리 내려고 하는데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순간 헌금 바구니는 나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00원짜리 드렸어요. 그때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고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매님은 실수로 10,000원짜리를 내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이라도 1,000원으로 받으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수단에 원주민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색한 사람을 가리켜서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너그러운 사람을 향해서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뭐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좀 왜 이런 말이 있을까? 근데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은 무엇이나 하신 대로 자기 마음속에 잔뜩 쌓아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그러운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막 나눠주려고 하니까 마음에 쌓아둔 것이 없어서 마음이 작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작습니까?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일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해서 그를 도와준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떼먹는 분인가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정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이런 연약한 자들의 특히 관심을 얼마나 가지시는 걸 보여주잖아요. 34절부터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다니엘 기도의 11월 7일에 말씀하신 서진경 목사님인데요. 내가 살아갈 예수님을 찾아.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정말 그 감동이 울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정말 그 아내가 그렇게 준 모자를
아니 이 목도리 그렇게 이것만 딴 사람이 결코 주지 말라고 한 목도리. 근데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어. 가난한 할아버지가 눈에 띄었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것을 드렸는데 그분이 저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순간 예수님으로 보이더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지. 자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지.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36편, 37편 26절 시작. 25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며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죽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정약용 선생이 있죠. 유명한 목민선서를 썼는데 강진 다산초당도 제가 가보겠지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력만 하고 쓸지를 모르는 친척도 배반할 것이니 모르면 친척도 배반할 것이니 덕을 심는 근본은 선심쓰기를 즐길 때 있는 것이다. 가난 친구나 곤궁한 친족들 제가 제 힘을 다하여 두루 돌봐주도록 하라. 정말 귀한 목민신사로 되어 우리의 목표의 지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유를 직접 드리는 것 당연히 그런 거죠. 다윗이 평생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같이 동참해가지고 정말 드리는데 너무 기뻐, 너무 감동이야. 야, 정말 이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물론 드리고 싶지만 가질 것이 없을 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드릴 거 없을지라도 드릴 수 없어도 드릴 것이 없어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힘도 있고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다면 이미 누구보다 하나님께 많이 드린 거예요. 사람 보기에 바칠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많은 것을 거두신 거예요.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어떤 형벌이 받을 형벌이 두려워가지고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어요? 사도행전 5장 나오면 아나니아 삽비라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자기 이름 생생내려고 드렸는데 일부를 떼가지고 그러면서 거짓말 다 드렸다고 거짓말 정말 깨끗한 순결한 교회에 거짓을 심었습니다. 미선을 심었습니다. 결국 부부가 비참하게 죽게 된 일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헌신과 정배려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이 적으면 그만큼 헌신도 적어질 수밖에 없죠.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무슨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일하면서 시간이 없다, 물질이 없다, 뭐 집에 무슨 있다 여러 가지 구실과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내 믿음이 부족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경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의 손수 씨를 빼고요. 그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씨를 그렇게 드리고 만일 원한 남녀가 이런 것들을 정말 드리고 조각목을 또 드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씨를 손수 빼가지고 그렇게 손으로 빼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거 그냥 가져온 거 있을 수 있지만 직접 수고해가지고 애를 썼어요. 조각목도 방에 나가서 정말 그것을 주워가지고 가져올 수 있었죠. 이런 수고 얼마나 귀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얼마나 귀한 수고입니까? 그 일 안에서 힘든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땀 흘리고 때로는 추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로 많은 힘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물질을 본 거잖아요. 주님 그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이것을 향해서 선한 일을 정벌에 사용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단지 돈만 보고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다. 어떤 것이든지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가 하나님과 나빠지면 드리는 거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누고 드리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 얻을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 정말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가난해서 드릴 것이 별로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이들 위로해 주시고 그럼에도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눅 들지 않고 낙심찮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마음 자원하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